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우리 특별 설교로 7대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론을 소개합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이 교회의 정의와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이러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1000만이나 되는 이러한 많은 숫자를 자랑했지만 이미 벌써 통계는 800만, 700만으로 줄어든 지가 한참 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목사님의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기현상을 보이면서 한국교회 140년상 이제 한국교회는 쇠락의 이러한 길로 들어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교회가 쇠락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데에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정의를 확립하지 못한 또 이러한 중요한 이유도 그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 수천억이나 되는 이러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이 마치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선동하고 그리하여 성도들의 전 재산을 건물 짓는 데에 그렇게 쏟아붓게 만들고 그리고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을 성경으로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행사와 퍼포먼스만 행하면서 종교적 이러한 행사는 많은데 정작 성도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 성경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리교육은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숙한 이러한 예배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월세로 살다 보면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지 건물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교회는 세상의 사회단체가 아니고 세상의 시민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소중한 장로교 예배, 엄숙하고 거룩하고 숨소리 하나도 정말 조심스럽게 내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찬송과 또 기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엄숙하고 질서 있게 지난 100년 동안 지켜온 그 전통을 따라, 아니요 또 더 나아가서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지켜온, 또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부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켜온 이러한 강해 설교와 시편 찬송과 또 사도신조 신앙 고백과 이러한 축도와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거의 다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엄숙한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 드럼이라든가 이러한 타악기를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럼이라든가 신디사이저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하지 아니하면 마치 찬양이 아닌 것처럼, 과거에는 지난 1900년 동안은 그러한 타악기를 교회 안에 둔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타악기를 두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오순절파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시끄러운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한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교회의 부패의 현상이지, 1900년 동안 교회는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박수를 치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엄숙하게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그러한 감정을 흥분시키는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일들을 극히 자제했던 것이, 고신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고신에서 그렇게 박수치고 소란스럽게 이렇게 행동하면 징계받았습니다.
교회의 정치 질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경은 어떤 정치 질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장로 정치를 소개합니다. 초대 교부들이 지켜왔던 것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유명한 이러한 신학자가 소개해 준 것도 장로 정치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것도 장로 정치입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장로 정치를 잘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립파적인, 회중 중심적인 그런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 제세례파가 등장을 했고, 침례교가 등장을 했고, 또 그 이후에 1700년에 감리교가 등장을 했고, 1800년에 이후에 성결교와 구세군이 등장을 했고, 1900년에 오순절파가 등장을 한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적 교회 정치 질서는 장로 정치 질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1인이 지배하는 교황 정치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개혁해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장로 정치를 회복해 주어서 성경적인 교회 제도가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교회 정치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질서와 또 이러한 성경적인 올바른 제도와 법들이 붕괴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과거처럼 법이 지배하고 교회 법이 다스리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스렸던 이러한 엄숙한 질서들이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 또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한 규정적 예배 원리, 또 그리고는 주일 성수, 장로 정치제도,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성경적 교회론의 가치들이 오늘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500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지켜왔던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의 정의와 관련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양극단의 잘못된 교회의 정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건물이나 또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들의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의 지도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적인 이러한 교회의 정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수백 년 동안 짓습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질문하더라고요. 개신교는 헌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라고. 가톨릭은 헌금을 요구 안 해서 좋다라고. 그래서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거는 너무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소리입니다. 지난 카톨릭의 1000년의 중세 시대를 보세요. 10의 4조, 5조를 강탈해 간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럴 때의 종교개혁자들이 10의 1 정도만 요구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헌금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역사입니다. 10의 5조를 로마 카톨릭이 사제들이 가져가고 10의 4를 왕과 귀족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10분의 1을 가지고 겨우 소장농 형태로 그렇게 백성들이 굶주리며 살았던 것이 중세시대인 겁니다.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 보세요. 유럽에 성당을 수백 년 동안 짓습니다. 우리 여기 성남만 해도 지나가다가 아주 번듯한 건물로 된 데는 다 성당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비싼 그 부지에. 도대체 그러면 저 엄청난 성당은 무슨 돈으로 졌겠습니까? 그러면 카톨릭이 천주교가 헌금을 요구 안 한다고요? 카톨릭은 1인 지배체제입니다. 그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교회의, 그 천주교의 사제만이 그 모든 걸 관리하고 또 그 사제들은 반드시 위에 또 이러한 주교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대한민국은 추기경의 모든 통솔을 받고 그 추기경은 로마 카톨릭의 모든 인사권과 지배권을 그렇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인사권, 재정권,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건물을 도대체 그럼 어디 땅 파가지고 길에서 주워가지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건물 중심의 또 교황 중심의 이러한 계급 제도 중심의 이러한 교회관, 유형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로 제세례파가 건물과 또 이러한 조직은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저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반대로 자기 중심의 경건을 강조하는 이러한 개인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또 이러한 지나친 독립파적인 성도, 개개인, 회중들을 중요하게 교회의 정의를 치는 회중파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걸 독립파교회라고도 하고 회중파교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은사체험, 능력체험 이런 신앙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어떠한 교회적 질서와 어떤 교회적 이러한 조직과 또 교회적 이러한 외적인 수단과 이러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기도해서 은혜 체험 받는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이 되는 겁니다.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형교회를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사회에 또 조심해야 될 하나가 있죠. 교회를 무슨 시민단체인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거 강조하면서 국가의 이러한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경제평등에 대한 이런 문제, 인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마치 교회가 무슨 시민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남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작년, 재작년부터 각 교단마다 환경 무슨 보존위원회인가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총회 산하 위원회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환경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교회가 무슨 환경단체 활동을 할 것입니까? 양극단의 이러한 유형교회 조직단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한쪽은 개인의 이러한 신앙체험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양극단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적어도 우리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고백해온 성경적인 교회 정의는 사도신조에서 이미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이 두 마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교회, 공회, 공교회. 그럴 때 그 공자는 모일 공자가 아니고 공무원 할 때 그 공자입니다. 왜 한문으로 공무원 할 때 공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했는가? 우리 선조들이. 그거는 영어로 번역이 될 땐 캐톨릭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니버셜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원래의 그 사도신조의 라틴어의 표현은 캐톨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유니버셜이라는 단어,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특수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의 전체의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이런 뜻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공무적인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의 공무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공자를 붙였을 때는 지나치게 사적인 경건생활과 신앙생활만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것을 좀 더 멀리하면서 좀 더 공적인, 공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좀 확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독특한 그 나라의 공적인 사명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공회, 세 번역은 공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거룩한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각 지역과 나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교회의 정의는 또 다른 또 면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공교회, 이거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모여서 함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조직을 갖춰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의 이런 모든 성장과 또 모든 이러한 질서들을 세워가야 되는, 죽을 때까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또 이러한 외적인 조직을 갖추는 또 이러한 교회, 바로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하나지만 두 면이 있는 겁니다. 내적인 면이 있고 외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외적인 면으로는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한 조직된 그러한 신앙 공동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말은 서로 밥 먹고 차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모이는 유형교회의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성찬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 법적인 질서. 마지막 네 번째는 또 그러한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나눔, 이러한 예배적 교제, 성찬의 교제, 또 질서를 지키는 법의 교제, 또 물질의 교제,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유형교회를 이 땅에서 또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 정의를 우리 종교개혁 선조들은 모든 신조들마다 적어도 참된 교회를 세 가지 표지로 명확하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적어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왜요? 가짜 교회들이 너무 많고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전의 집례, 세 번째는 신실한 교회의 권징. 그런데 말씀, 성례, 권징은 뭐 일반 교회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붙은 형용사 말이 중요합니다. 순수한 말씀의 선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또 성도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성경적인 순수한 거룩한 설교가 됩니까? 적어도 공교회가 해석의 표준으로 만들어준 사도신조,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7대 교리에 맞춰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성경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해서는 안 되고 7대 교리, 사도신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공교회적 해석의 표준에 맞는 설교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례전은 로마 카톨릭의 가짜 성례전도 많습니다. 또 오늘날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성례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세례와 성찬만을 소개하면서 또 성찬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성경적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성례전을 진행해야 그것이 참된 성례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권징은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교단이 함께 지켜가고 있는 교회법에 따라 신실하게, 법적으로 신실하게라는 말은 공정하게, 법대로 그렇게 권징을 하라. 그래야 참된 권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성례, 권징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걸 거꾸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목회자는, 당회는 이러한 3대 표지가 잘 유지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서 표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참된 교인인가? 적어도 말씀에 잘 순종하고 듣는 것이, 성례전에 올바로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에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휙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건 참된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교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교회 전체에게도 적용이 될 때에 이 교회의 3대 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형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는 유형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교회 정의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회중파 교회와 장로교회가 이 문장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석 논쟁을 벌였습니다. 교회의 정의, 본질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석,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대 교황, 3대 교황, 그래서 지금 교황들이 순서대로 바로 교황의 권위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황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고 교황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천국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석 을 교황으로 해석한 겁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가면 페트라 이렇게 해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회중파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부분에서 이제 장로교와 회중파가 나눠집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장로교가 나눠집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 반석, 이거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여성형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는 영어보다도 더 몇 배로
의외로 심각합니다. 정확하게 이 관사와 이런 남성, 여성 이런 모든 부분을 일치시킵니다. 영어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까지 존재하면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남성은 남성을 꾸며주고 여성은 여성을 꾸며주고 이렇게 아주 수학적으로 세밀한 규칙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영어는 어나 더 2개 정도밖에 관사가 없지만 헬라어는 관사가 수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를 꾸며주는지가 명확한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페트라, 이 반석 여성형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반석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써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를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러나 성을 달리한 겁니다. 왜요?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딴 페트라, 그렇지만 여성형을 써서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회중파도 약간 비슷한데 19절에 뒷구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뭔가를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례를 줘서 신자로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 사람을 신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권징을 통해서 출교를 통하여 내쫓아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신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보통은 일반 교리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시고 누가 신자인지 누가 신자가 아닌지 또 교회가 어떤 다양한 묻고 푸는 권징을 통해서 죄를 또 징계하고 또 그거를 해소하고 해벌해 주는 이런 묻고 푸는 모든 교회의 통치 질서에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결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권징의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은 당연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고, 회중파 교회들은 전 회중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 우리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형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 장로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장로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합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구약에도 장로 제도가 나오고 신약에도 장로 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치리하는 천국 열쇠의 권한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교회는 비록 상가에서 이렇게 작은 모임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목사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란 일반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에서 잘못 행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친목단체에서 잘못하면 그 모임 안 나가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징계를 받고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잘 행동하면 하나님께 신앙의 복과 또 우리의 삶의 복을 또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조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들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는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파벌로 형성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기둥에 터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한번 볼까요? 주보에 신앙 고백 교회의 정의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이항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 쭉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엄청난 표현이 있습니다. 요 마지막 표현을 로마 카톨릭이 극단적으로 악용을 해서 사제들의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유형 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의 유형교회를 존중하고 이 땅의 유형교회 아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의 보증을 받는 겁니다. 또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엄청난 이런 은혜의 또 예배의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런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나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 할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줄 겁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세례를 줄 겁니까? 자기가 집에서 빵 뜯어놓고 자기 혼자 성찬할 겁니까?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의식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형교회의 고백 아래다가 이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표시와 인침, 보증, 은혜 이런 모든 혜택들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유형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4항. 이 공교회가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교회에 속하는 각 교회들이 얼마나 또는 덜 순결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수용하는 것과 규례들을 시행하는 것과 공적 예배를 행하는가에 따라 더 순결하거나 혹은 덜 순결하다. 이렇게 교회의 참된 표지를, 말씀을, 교리를 바르게 설교하는 것, 성례를 집례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항에는 이 땅에 많은 교회라 불리는 그러한 것들이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의 모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더와 덜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더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훌륭한 교회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왜요? 초대교회의 많은 내용이, 또 종교개혁의 많은 내용이, 또 웨스트민스터의 많은 내용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신론에서 예정론을 안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구원론에서, 또 교회론에서 장로교회를 안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에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많은 교리들을 안 가르치고 있는 부족한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더한 교회와 덜한 교회가 분명히 교회사 속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라든가 침례교회라든가 성결교회가 이단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예 이단인 교회도 있는 겁니다. 사탄의 모임과 같은 곳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사탄의 모임과 같은가? 6항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또한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있다. 적어도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아주 악하고 부패한 사탄적 모임과 같은 그러한 부패된, 변질된 그러한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성도들은 참된 교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의 정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성도들을 부지런히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교회 정치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교회 정치 질서를 잘 또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 수많은 예배들이 존재합니다. 저마다 다 성경적 예배라고 하고 또 그 예배에 참여하여 많이 찬송하고 막 노래하면서 본인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감격해하고 울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과연 그 모든 예배들이 다 과연 성경적인 예배인가요? 구약 예배의 모습을, 신약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잠시 떠나 있었더니만 백성들이 모세가 떠나니까 불안해가지고 아우성을 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두렵다.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각과 형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모세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게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뭐하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는 십계명을 박살을 내버리고 백성들을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사악한 예배를 누가 주도했느냐라고 칼을 빼들고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을 징계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유명한 사건. 하나님께서는 잠시 남북 왕조를 나눠 놨습니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북 왕조를 잠시 나눠 놓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2지파만 준 겁니다. 백성들이 좀 더 신앙에 근신을 하도록 분열의 이 고통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예배는 통일되게 그동안 다윗과 그 조상들이 지켜온 대로 예루살렘에서만 또 성막,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아론의 가문인 레위지파가 제사를 집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배 때만 되면 우르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권을 다 백성들이 남쪽에다 갖다 바칠까 봐 걱정이 되어서 38선을 딱 꺼버리고 북쪽에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예배 제단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유월절 절기를 바꿔버리고 예배를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구약의 가장 남북 열왕조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왕, 첫 번째 여로보암입니다. 두 번째 아합입니다. 그래야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죄악을 범했다, 너희의 선조 여로보암처럼, 이 단어가 계속해서 따라붙는 거예요. 너희의 선조 여로보암처럼 너희도 죄를 범하여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가장 무시무시한 자로, 악한 자로 성경이 모든 선조들의 악의 대표성을 표현하면서 소개할 정도로 여로보암의 악을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예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이방의 그러한 예배의 이러한 화려한 모습을 보고 절에 가보면 조각상이라든가 4대 천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상이라든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남쪽 왕이 그거를 보고는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꾸며놓으면 백성들이 더 멋있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에 있는 물두멍 뜯어내고 성전에 있는 번제단 뜯어내고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방 그 신전에 있는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의 모습을 꾸며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결국 왕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성경적인 예배, 바로 성막을 하나님이 주시고 법궤를 주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성전이 형성이 되면서 반드시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바로 그 성막과 성전이 있는 거기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아론의 가문인 제사장들이 레위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그렇게 또 제사드리라고 하는 예배 명령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쏟아졌는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러한 성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정신은 도덕법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구약은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바로 외적인 형식은 중단됐지만 내적인 바로 그것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 또 그리고 그 예배를 집례하면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예배의 자세,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백성들이 원하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성막 창문도 하나도 없는 곳에 제사장이 온갖 옷을 껴입고 그 사막, 그 30도 40도 되는 그 사막 기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됩니다.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20대부터 50대까지만 딱 30년만 사역하도록 나이도 제한해 놨습니다. 아주 젊은 시기에만 봉사하도록. 왜요? 그 뜨거운 열기에 짐승들을 잡고 피를 빼야 되고 씻어야 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창문 하나 없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온갖 옷을 껴입고, 왜요? 살을, 인간의 더럽고 부패한 살을 내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몸을 가리도록 겹겹의 제사장 복장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편리성으로 원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실용적인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무지무지 불편한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함을 가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는 분인지를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도록 가르칠 수 있는 수단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엄을, 두려움을,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수단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도록 훈련시켰던 겁니다. 예배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배 질서가 외적 형식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마음속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진정이라는 말이 번역을 여러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진리로 이렇게 번역된 것들도 있어요. 진리, 성경 말씀에 맞춰서 신령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신약적 방식의 새로운 성경적 원리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이지, 마음을 다해서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의 신령과 진정,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어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대문자로 스피릿을 썼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truth, 진리, 성경을 뜻하는 진리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적 외적인 구약의 형식은 중단됐다 할지라도 신약적으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간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설교와 세례와 성찬과 또 찬송과 이런 형태로 간편하고 간략한 형태로 그렇게 예배를 신약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즐기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지켜가는 겁니다. 이거를 규정적 예배 원리, 성경이 규정하는 것을 지켜간다. 이래서 규정적 예배 원리, 제한된 예배 원리, 명령된 예배 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파는 이신칭의는 잘 강조했지만 루터는 이 예배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냥 자유롭게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좀 예배드리는 것이 허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자유적 예배, 허용적 예배 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규정적 예배 원리냐 허용적 예배 원리냐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고 결국 루터파와 또 그 다음에 제세례파, 침례교, 성결교, 성공회 이런 모든 형태들은 다 허용적 원리를 선택을 했고 우리 장로교만이 규정적 예배 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2000년 예배 스타일과 질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또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 질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규정적 예배 원리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정적 예배 원리에는 크게 그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단순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구약처럼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이제 드리던 예배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약적 그런 몇 가지 예배의 요소들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구약을 따라하면서 예배의식을 성공회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성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제세례파와 또 나머지 모든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은 너무 시끄러운 예배로 가버렸습니다. 개인 중심의 그런 예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예배로 개인의 감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숙성, 경건성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규정적 원리란 엄숙성을 유지하는 거고 단순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신약적 예배 원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신약적 예배 요소가 설교, 찬송 이런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1세기였기 때문에 방언이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방언은 사도적 은사로서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방언은 이제 중단됩니다. 통역도. 이렇게 성경의 원칙을 따라 적당하게 질서대로라는 말은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규칙대로 룰이라는 말이에요. 룰. 그리고 적당하게 이거는 개정 번역판에는 품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 룰, 법대로 예배드리면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품위 있게, 덕스럽게 그렇게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 또 예배의 그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찬송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개교회의 자유에 맡겨주는 것입니다. 큰 핵심 원칙들은 규정적 예배 원리로 못을 박아놓고 그걸 어떻게 배치할지, 그걸 또 어떻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확대를 할지, 이런 거는 개교회의 그 품위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성경 구절이 나오고, 바로 이 구절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서론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이 구절을 딱 박아놨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가르치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이해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자의적 숭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의적 숭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용적 원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용적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청소년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제 이런 데 보니까 야, 세상에 이걸 예배로 드리나? 뭐 랩 뭐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간 지 한참 됐고요. 요즘에 아무튼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헤비메탈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음악들,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찬양 음악으로 그렇게 애들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 행동 퍼포먼스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뭐 이러면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공부 저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전사님이 앞에서 교회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찬송해야지 이러니까 또 애들이 함께 찬송하지요 이래서 나는 참 보다가 저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군무대 저기 어디죠, 논산 거기에 그 실로암 찬양이라고 유튜브 쳐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참 은혜스럽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예배인지, 교회 여자 찬양단들이 와가지고 남자들이 있는 군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누가 와도 여자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 남자 군인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거기에 실로암, 그 옛날 그 실로암 노래를 불러가면서 율동을 맞췄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체 신자와 불신자 거기 다 있죠. 군인들이 훈련받다 지쳐 있으니 여성들이 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그냥 이러면서 그냥 그걸 떼창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은혜스러운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즐기는 거죠. 지쳐있던 군인들이, 여성들이 앞에서 막 노래고 부르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같이 신나가지고, 그거는 거룩한 찬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대체 교회의 찬양이 이렇게까지 세속적으로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요, 불교,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했다가는 당장 쫓겨납니다. 종교라고 하는 어떤 기본 특징이 있잖아요. 천주교 가가지고 여러분 신나게 찬양해보세요. 당장 쫓겨납니다. 힌두교, 동남아 같은 데 이런 데 여러분 놀러 가셨다가 힌두교 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쓰레빠도 모시고 가요. 그 가이드들이 다 반바지 이런 거 복장 관리 다 하라라고, 그거 갖추고 있지 못하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서도 조용히 해야 되고. 이슬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만 이건 도대체 시장 바닥에 와 있는 건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이 소리도 문제지만 거기다 또 박수를 치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또 나중엔 또 머리도 흔들면서 에디뱅도 하면서 그것도 못 참아요. 또 이제는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 또 막 뛰어다니면서 그게 은혜 충만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또 퍽 쓰러져가지고 이제 기독교만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큰 이 굵직굵직한 역사를 가진 이런 종교들을 보게 되면 신 앞에 나아가는 그런 두려움과 경건을, 자기들이 신을 찾는 그 갈급함 속에서 신에 대한 어떤 자세들이, 공통적인 인간의 어떤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개신교만 이렇게 예배가 완전히 난장판이 돼가지고 무슨 시장 한복판에, 저기 무슨 데모하는 그 한복판에 와 있는 것처럼 누가 더 소리를 크게 지르냐에 따라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웨스민스터에 참여했던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이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제세례파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예배를 망쳐놔가지고 목사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은 시끄러움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런 문장도 있어요.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라라고. 적어도 신 앞에 나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복장의 문제라든가 자세와 태도를 자꾸 장로교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다그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예식장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적어도 신부와 신랑과 그 결혼식 주최자들에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격식에 맞는 품위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혹시라도 신부에게 방해가 될까 봐 또 하얀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 신부보다 더 예뻐 보이지 않도록 그런 예절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예식장에 가서 너무 소란스럽게 또 막 이렇게 예식 막 이렇게 집례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음주 가무하고 막 술 한잔 건배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하객으로서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 되는 거죠. 적어도 예식장에, 또 장례식장에 초대받았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예절이 있는 겁니다. 옷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세와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격식입니다. 적어도 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엄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의 범절에 맞게 적어도 우리의 옷 예절, 또 자세, 시간 이런 부분들이 엄숙하고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요, 숨소리만 들려요.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고. 이게 장로교 예배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감리교는 확 박수 치느냐고 시끄럽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바깥에서 보면 확 표가 나요. 그래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강의 설교 듣고 교리 공부하고 싶으면 장로교로 가고,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으면 감리교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감리교 스타일로 다 섞여버려가지고 장로교 자신의 스타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실용적 예배, 자의적 예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한번 보면은요,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그래서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이 읽습니다.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1항이에요.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한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탄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우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그림,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되 그림이나 조각을 가져놓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타 종교들 보세요. 절에 가면 4대 천왕, 불상, 천주교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그림과 조각들이 있습니까? 힌두교, 이슬람 가보세요. 얼마나 조각들이 화려합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신을 좀 눈에 보이게 만들면 신이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은 삼일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으로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딱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바깥에서부터 예수님 그림에서부터 또 안에도 보면 온갖 창문에도 그렇고 천주교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바깥에 안에 다 뜯어냈습니다. 강대상 하나 놓고 성찬상 놓고 심플하게 다 뜯어낸 거예요. 그런데 500년 만에 교회가 천주교에서 했던 걸 다시 다 교회 안에다 갖다 들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계시된 뜻에 제한하셨다. 어떤 예배들은 인간의 상상과 욕망에 따라 또 사탄의 그런 속임에 따라 만드는 그런 예배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5항, 그러면 어떤 게 성경적 예배의 요소들인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읽어보세요.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안 나와 있나요? 예배는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소들은 경건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해, 믿음, 존경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며 합당하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해 설교, 신앙 고백, 시편 찬송, 성례, 축도, 헌금 이런 부분들이 기본 요소로 신약에 소개되어지는 예배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숙성과 단수성을 기본으로 해서 규정적 예배 원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소중한 또 예배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이러한 우리의 장로교회의 또 신앙적 예배 원리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어 안에 그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일,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요? 6일까지 인간을 창조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은 너희들에게 주마. 그렇지만 마지막 일곱째 날은 내 거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스스로 쉬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일, 노동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기 위한 목적은 육신의 쉼도 있지만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타락한 인간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신앙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건을 기억하고 자꾸 연습하도록 이런 또 영혼의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거룩한 날로 구별하고 그날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성별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쉬면서 본을 보이실 정도로 주일의 원칙과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뀐 겁니다. 바로 외적인 형식 일곱째 날이 중단되고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주일로 외적인 날이 형식이 바뀐 겁니다. 내용은 동일한 것이죠. 바로 죄악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루를 구별하여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그러나 안식교인들은 여전히 토요일날 지금도 봐라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돼 있지 않느냐. 신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교인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입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의 계명은 문자 그대로 지켜도 돼요. 그러나 네 번째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있던 때와 성전 예배가 없는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4계명은 반드시 외적인 시간과 제사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도 예배드리고 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두 가지 모습이 신약에는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성수라는 단어 안에 교리적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게 아주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주일이 오늘날에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일이 또 편법으로 또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신구약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24시간이라는 거예요. 온종일이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볼일 다 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편법이라는 겁니다. 이 온종일 주일 성수는 오늘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루 종일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칙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 보세요. 제사 드리는 게 쉬웠습니까? 그게? 자기 볼일 보러 다 다니다가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짐승들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짐승들이 막 다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거는 배려해 주겠다. 그러면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돈으로 사라. 예루살렘에 있는 짐승을 거기까지는 배려해 주마. 그래서 먼 지역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염소라든가 양을 사가지고 그렇게 제사로 바쳤던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온전히 요구한 것이에요. 6일과 하루를 또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셔요. 그러나 하루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히 지키다라는 말이, 도대체 거룩히라는 말이 뭔가? 이거는 그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성별하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6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나 주일날도 똑같이 하게 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시간, 24시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차별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했으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노동 금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쇼핑, 경제 모든 거 다 하세요. 그러나 주일날은 쇼핑, 경제 활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TV 보고 영화 보고 다 하세요. 그러나 주일날은 영화 보고 TV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이란 심령의 신앙의 성장과 의식주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복 주려고 한다.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왜 이 하루를 이렇게 구별하는가?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신앙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의식주에서도 오래 장수하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풍성한 은혜가 되고 의식주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는, 차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공적인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아직은 신앙이 연약해서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오후 예배까지 온종일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적으로는 공적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부부지간에 자녀들에게 그날 들었던 설교, 또 경건서적,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도 이런 걸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많은 사적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그런 거 하라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이에요. 주일날까지 일하는데 모든 신경을 쓰게 되면 성경 한 장 읽을 때가 편안하게 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리 공부 편안하게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 다 까먹는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두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이 구별 차별을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의 4계명에 기억하여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주일을 내 것인 것처럼, 내 시간인 것처럼 자꾸 까먹으니까 결국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붕괴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사적인 경건생활,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나 구제나 봉사, 사적인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이런 공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경건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5년에도 이제 오후 예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오후에 우리 교리 공부 있잖아요. 소율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같이 성도들하고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교리 공부에 자꾸 빠지게 되면 신앙 성장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가족들하고 부딪히고 불편하고 마찰이 있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 보셔요. 목사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후에는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주일날은 문 닫읍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수능생 있는 학생들에게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교리 공부하고 6일 동안 학원 다니고, 목사님 그러다 대학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기억을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들의 마음이 어느 가게가 눈에 띌까?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가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주일날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절대로 주일날 문 닫아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다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또 생활에 안정을 누려왔던 겁니다.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용기 내서 가족들이 부닥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를 용기 내서 도전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의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가게가 잘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유독 우리 가게만 찾아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용기를 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또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는 공적,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은 국가의 보존,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러한 경찰, 군인, 소방서, 공무원들, 이 눈이 오게 되면 눈을 치워야 되고 제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공무원들은 3교대를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특수한 일로 국민의 국가의 생존을 보존해야 되는 이런 특수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오지 못하는 것을 배려해 줍니다. 대신 주일 오후 예배로 온다든가 수요예배로 온다든가 이렇게 또 3교대로 3주에 한 번씩 온다든가 이런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단적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부분에서는 전염병, 전쟁, 또 개인적인 어떤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허락해 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십계명에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을 금지하고 경건의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소중한 날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엄중한 또 이러한 주일 성수의 안식일 준수의 경고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하고 6년 동안 일을 하고 또 한 번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1년을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은 더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자, 2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가 성회라.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31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니라. 이렇게 주일은 불편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안식일의 규정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25장 4절 여기는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25장 레위기 25장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하루가 아니라 이제는 1년을 쉬면서 경건 훈련을 하도록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안식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주일날 문 닫으라고 그러면은 주말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약속했어요? 적어도 3년치의 양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6년째는 매년 똑같이 열리던 양식이 6년째는 3배 가까이 열매가 맺혀서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지. 우리 학생들 주일날 학원 가지 않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공부해도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오고 기억도 잘 되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일날 문 닫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유형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3년치 양식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이렇게 신약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떡을 뗀다. 이 떡은 성찬을 떼는 걸 말하고요.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날을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항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8항에는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각자는 마음을 다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떠나 이런 세상 직업, 오락,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종일 거룩히 안식해야 한다. 나아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위하여 전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평상시에 주말 맞벌이 부부가 장을 못 보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안 오고 주말에 가가지고 백화점 가서 장 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주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은 온종일 차별 있게 6일 동안 하던 거를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유형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성격이면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일날은 한마음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글도 검색도 좀 하고 댓글도 좀 달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거는 공적인 일이니까, 경건을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공유하고 퍼날르고 이렇게 인터넷 전도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컴퓨터 펴놓고 검색하고 자기 재미난 거 보고 영화 보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문명 도구도 6일과 하루를 차별을 두라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야유회 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새신자 오고 그러면 또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좀 더 공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그런 경제활동,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은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을 성수한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예배 요소에 있어서 우리는 강의 설교와 교류 교육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또 잘 우리는 또 쫓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강의 설교가 큰 특징이죠. 그래서 설교를 보통 1시간씩 합니다. 어느 교회나 가나 보통 1시간씩 강의 설교를 합니다. 개혁주 교회는 특별히 목사님은 성경 원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고백해온 이러한 신앙 고백, 또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논문들을 부지런히 읽어내면서 출중한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한 실력의 밑바탕에서 성경 본문을 착실하게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가는 본문 설교가 아닙니다. 본문 여기저기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차례대로 쭉 설명해가는 겁니다. 본문을 여기저기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이 에스더서, 아가서 이런 거 평생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순서를 가지고 성도들이 전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강의 설교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신속하게 성도들이 또 들을 수 있도록, 강의 설교는 어렵기 때문에 또 교리가 소개되기 때문에 이 강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교리 교육을 오후에 또 집에서 부지런히 또 해 가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신조 모음집 두꺼운 거 있죠? 일독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부지런히 읽어 가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전가교리, 원죄, 이신칭의 이러한 독특한 기독교 용어들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자꾸만 공부하셔야 설교 들을 때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구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비록 그들이 인간이지만 그들이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거짓된 말을 하면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설교, 7대 교리에 맞춰서 올바르게 설교하게 되면 오늘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세워서 성경을 설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기도 역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들이 사람이 설교할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전한다 해서 그걸 단순하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 신적 권위를 위탁받고 예수님이 교회 제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훈련되고 자격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9면에는 구문에는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지혜롭게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용시켜서 열심히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도록 설교해야지 뭐 개인 간증이나 사회 얘기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160문에는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도 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잘 또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성도들과 또 논의하고 또 목사님께 또 묻기도 하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면 성경을 통해서 잘 살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너무 목사님의 말씀을 또 칼 갖고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마음에 들고 이런 식으로 재단하면서 설교를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왜요? 합법적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설교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들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또 마음속에 일치가 되지 않는 내용을 또 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7대 교리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 더 깊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을 또 가르치려고 목사님이 소개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요? 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더 깊은 내용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건 모르는 내용인데 나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저버리게 되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은 가르치기도 하지만 야단치기도 하고 지금 국가 사회의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국가 위정자를 함부로 또 욕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책망하는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의견이 다른데 나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쳐내고 저렇게 쳐내게 되면 말씀으로 들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저항하면서 목사님의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외면하고 듣고 싶은 것만 몇 가지만 이렇게 듣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웬만하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들을 너무 이렇게 밀어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제네바 307문 목사들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함부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의 이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08문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답,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항상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아니하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해 설교,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례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립니다. 개혁교회 예배는 말씀을 가르치는 강해 설교의 예배와 성찬을 행하는 성례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교회 의식이 됩니다. 이럴 때에 세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 성찬은 성장, 성화를 더욱 도모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성례론이 있죠. 로마 카톨릭은 5개를 추가를 해서 7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고 제2 성령 세례를 만들어가지고 은사 체험하는 것을 마치 능력의 체험을 받는 것처럼 성례를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의 수단, 말씀, 성례, 기도, 공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준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특별히 성찬은 영적 임재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적 임재설은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 임재설의 핵심 교리 내용 4가지는 첫째, 빵과 포도주는 요소는 상징적이라는 것. 진짜 예수님의 인성이 거기 변화된 게 아닙니다. 인성을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성찬 여기에서 성찬을 우리는 행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이 저곳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들어올리셔서 저곳에 계신 인성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그 인성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인성이 여기 빵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인성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가 아니라 비록 여기서 사용하는 도구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은혜로 들어올려져서 저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잘 기억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는 세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성례에 대한 명령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찬식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성찬의 참여 자격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세례는 반드시 교리교육을 일정하게 받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1년 정도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만이 세례 자격이 됩니다. 자, 성찬의 자격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그 성찬 기간에는 특별히 심각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3번째로는 당회가 그 개인을 바라보면서 예배 출석이라든가 또 어떤 심각한 범죄가 있는지를 살펴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당회적 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의 자격을 갖추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양심의 가책이 되면 심각한 죄를 범해서 가책이 되면 그 당회의 성찬에는 스스로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또 당회가 금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우리 장로교회는 존재합니다. 자, 대우리문답 162문의 성례란 무엇입니까? 이 규례는 은혜 언약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기 위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시를 하고 인쳐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교회 제도와 관련된 부분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제도는 장로 정치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1인이 지배하는 교황 정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공회, 카톨릭, 그 다음에 감리교,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전체가 다수결로 교회를 운영하는 회중 정치, 독립화 정치, 조합 정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교, 그 다음에 성결교, 또 총교도 중에 회중파교회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장로 정치의 3대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목사와 장로님이 통치하는 장로들에 의한 통치. 두 번째는 목사와 장로님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 평등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에 평등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직 평등. 세 번째,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 제도가 있어서 반드시 견제를 받고 또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개교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회의체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안에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통치할 때에 그들에게 신적인 권위가 위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스 디비눔, 신적 권위가 위탁된다라는 거예요. 노회, 총회가 결정하는 결의는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교회법에 복종해야 하는 신적 권위가 그들에게 위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적 권위, 그 다음에 각 회가 정하는 법들은 교회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법. 그래서 개교회는, 모든 개교회들은 이 교회법에 복종하면서 교회를 통치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회가 존재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를 받도록, 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다른 교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목회자와 장로의 타락과 부패를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적인 법, 권위, 그 다음에 교회법, 그 다음에 견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 정치와 관련해서는 민수기의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장로 70인을 모아, 이렇게 해서 모세의 그러한 시대에도 70인 장로가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러한 또 목사 교사가 항존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임시직으로 그렇게 사용한 걸로 소개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해서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렇게 해서 감독,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렇게 권징을 하여 내어 쫓으라, 이런 출교에 대한, 교회 권징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렇게 해서 당회, 노회, 총회가 모여서 교회법 작정한 규례를 정하고 모든 교회가 지키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교회법,
또 그들에게 주어진 신적 권위의 위탁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프랑스 신조 많이 소개했죠. 25조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 제도에 성도들은 함께 참여해서 말씀, 성례전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며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성경적인 교회와 관련된 소중한 핵심 교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25년도에도 열심히 또 우리가 함께 한마음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기도합니다.